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만약에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시는 분의 일을 해야 한다. 그걸 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준비되셨어요?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ll reach my goal. 제가 2주간을 설교를 쉬었어요. 아주 특별한 저에게 시간이었습니다. 김은영 목사님 오셔서 2주 설교를 해주셨고요. 평일에는 계속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서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수련회 때는 가정과 관련된 세미나였었죠. 이어서는 코칭 세미나 그리고 대화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안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병도 나기도 하고요. 아내와 머리에 쥐가 나겠다 이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김원양 목사님도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다 전수를 해줘야겠다, 다 쏟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그 이상씩 그 11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걱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과연 잘 접목할 수 있을까, 또 실천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9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8장 끝부분을 보았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8장? 초막절로 8장이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어보는 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뭘 어기시는 거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사형은 로마가 해야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법을 어겨요? 이번에는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여자에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계기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숨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들에 나가면요, 이 들에 들판지가 판자가 있거나 혹은 큰 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들거나 들쳐내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끔 가다 보면 벌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쳐내면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막 숨어요. 다 도망가고 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판자를 들거나 돌멩이를 들어 올리신 것처럼 들어 올렸어요. 빛 가운데로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벌레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시니까 사람들이 숨어버렸어요.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가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네가 어떻게 빛이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으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누구라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존재한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뭐라고요?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9장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을 나오셨어요. 성전을 나오시다가 이번에 뭘 보셨는가 하면 뭘 보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목 보는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안목 보는 사람을 보시고 한참을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이 보신 그 사람을, 안목 보는 사람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목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 안목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보게 되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서도 뭘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가 하면 뭘 깔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목 보는 건 뭐 때문이다? 죄다.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목 보게 이렇게 안목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문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안목 보게 된 건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이건 확신합니다. 이미 단정했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게 궁금한가 하면 왜 이게 제자들이 헷갈렸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못 보게 된 게 무슨 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게 헷갈린다라고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나면서 안 못 보게 되었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인 것이 맞아요. 죄가 아니었으면요. 죄만 없었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으면 눈 멀고 귀 멀고 장애가 없어요. 암이나 감기니 뭐 이런 육신의 질병이나 사람 사이에 오는 관계의 갈등들, 어려움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요. 또 무엇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장애와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요, 모든 고통마다 그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가령 제가 지난주에 감기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김 목사가 이렇게 심하게 감기에 걸린 걸 보니까 죄 지은 게 맞나 보네?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떨까요? 이런 맞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한 대 막 때려주고 싶겠죠. 안 그래도 아파서 죽겠는데 당신 죄가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감기 걸린 것 같네요. 이러면 제가 화가 납니다. 허리 아픈 사람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었겠지만 모든 고통이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어느 성경이죠? 욥기죠. 욥기에 보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욥기가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가족들, 식구들, 자녀들을 다 죽어버리고 너 이렇게 빈털거리, 너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서 이렇게 뻑뻑 긁고 있는 요거 보니까 너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너 큰 죄를 지은 거 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요, 욥의 친구들하고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동화 같은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큰 고통을 이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안 못 보는 고통이 이게 굉장한 큰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 사람. 분명히 큰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었던지 아니면 부모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못 보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언제 죄를 지었다? 전생에 죄를 지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문둥병이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 불쌍하게 안 봐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나쁜 일은 뭐라고요? 왜 생겼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반대로는 뭐예요? 좋은 일은 뭐가 됩니까?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공이 형통이 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성공주의, 기독교 성공주의, 승리주의, 기복주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 잘 섬기면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이런 성향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들이 강남에 분당에 잘 사는 동네에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뭘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면죄부를 주거나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보면 깨끗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나쁜 짓 해서 돈 모은 사람들도 있겠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된 거 보니까 뭐가 좋다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들이 좋아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니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잘된 것이요. 여러분 이게 꼭 믿음이 좋아서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왜 이런 장애가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긴 거지? 일어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아까 레나 마리아 보셨죠? 자신이 장애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난주 월요일날 김원영 목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준 거 있었어요. 누구였죠? 닉 부이치치. 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레나 마리아보다 더하죠. 이 청년은 두 팔이 없어요. 거기다가 두 다리도 없어요. 레나 마리아는 그래도 다리 하나는 있고 또 약간 덜 자란 다리가 있었지만 이 닉 부이치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영상을 보니까 할 거 다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꿈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있죠.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작사를 한 분인데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통역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지선 씨라는 분. 대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죠. 그러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생사를 넘나드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모습이 어때요?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 흉한 거예요. 예뻤던 얼굴과 모습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죠. 맹인으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누구죠? 강영호 박사라는 분도 있죠. 그럼 저는 긍정의 힘으로 살자. 꿈을 가지면 장애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세상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통은 신세 한탄이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는 사람은 뭐만 보고 있는가 하면 과거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만 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다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영향이나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지금만 보고 현상만 보고 이렇게 순간만 바꾸면 그 습성이 그대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고치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았던 게 뭔지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받았던 상처가 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때문이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달라지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 어려웠던 상처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묶여 있고요.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앞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의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나를 사용하시는데 뭐까지 사용하세요?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뭣도 사용하세요?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내 고통, 나의 장애,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4절 5절 뭘 말씀하세요? 시간이 있대요. 무슨 시간? 낮이 있고 밤이 있대요. 그런데 일은 언제만 해요? 낮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지금 열심히 하자고요. 일하자고요. 여러분 올해부터 해야지 하는 것, 우리가 작년 연말과 올 초를 보내면서 야, 내가 올해 목표는 이거다. 내가 올해부터 이렇게 해야지. 다이어트, 책 읽기,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목표로 세운 것들이.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목표는 세웠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것이 있죠. 얼마가 지났는지 아세요? 1월 지금 13일, 거의 보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4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막 2013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3년도에 2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자꾸 미뤄두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안 하게 될 확률이 어떨까요? 높습니다. 이대로 그냥 12월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웃고 있어도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남편 속 안 새기고 승진하고 일 잘 되고 벌어놓으신 것도 많고 노후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컸고 아,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분도 조금만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뭐 있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다들 힘든 일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있어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크고 작음의 문제였지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땐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었었어,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깐날 아기 때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그때도 속상하고 막 상처받고 막 어려운 거 얼마나 많았는지 모를 거예요. 막 지금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주지? 그래서 울잖아요. 이거 쌌는데 왜 안 갈아주지? 축축해 죽겠는데, 찝찝한데. 그때도 상처받은 게, 어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없어지질 않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와 있어요. 올라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건 마약해서 뻗어 있지 않는 이상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뭘로 쓰세요? 재료로 쓰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야. 그래서 문제야. 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드리자. 제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대화법을 배웠는데 이런 순서로 대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 싸워도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이런 순서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관찰하고 느끼고 열망하고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관찰하고 느끼고 열망하고 요청해라. 뭐냐면 머리로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이건 맨날 하품이나 하고 이렇게 요건 판단 언어입니다. 요건 판단하고 너는 뭐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어제 나한테 이거 거짓말했지? 너 오늘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건 관찰 언어예요. 뭐 낙인 찍지 말고 넌 게으름뱅이야, 넌 잠꾸러기야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본 것만 얘기하자고요. 본 것만. 이게 이제 관찰하고 느끼는 건 우리가 그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느꼈다 이걸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참 이게 표현력이 부족하대요.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느낌을 참 얘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뱃속에 이제 창자 속에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거 정말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요청하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적용한 건데 관찰. 하나님 너가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관찰한 거죠. 내 느낌. 너무 힘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죽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망 뭐예요? 배를 채우고 싶어요. 배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밥 주세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편안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러주실 것 같아요.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혼자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또 있잖아요. 뭐 때문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죄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제자들은 안목 보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봤어요. 안목 보는 사람 똑같이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거 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문제가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방금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죽을 뻔했더라고요.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치려고 할 그런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순간을 간신히 넘기고 지금 피해서 나온 중이었어요. 뒤에서 따라올 수도 있어요. 자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를 가진 사람, 고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내 문제만 가지고 낑낑대지 마시고요. 그거 빨리 주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걸 사용하실 것을 믿고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교회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밝아져야죠. 우리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너희가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나의 모습,